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받는 자들이 또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 슬라이드 볼까요? 본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 주세요. 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에서 27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야 보라 내 아들이노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노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다 앉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강도를 긍휼히 여기사 그의 눈과 마음을 열었다고 그러셨죠. 열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최후의 순간까지 한 영혼,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는 사랑의 불기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나오지 않지만 또한 백부장, 로마 백부장도 구원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구원하시죠. 돌아가는 그 상태를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무튼 십자가는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 자체가. 강도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곁에서 당신의 죽음을 안타깝게 바라고 있는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옆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시고 그 어머니에게 여자야 보라 내 아들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과 영어 및 한글로 비교한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들 쫙 총망라해서 총망라는 아니죠. 아무튼 가능한 많은 특히 한글 성경들 쭉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헬라어 원어로 뭐라고 되냐면 귀나이 여자야란 말이에요. 여자야 이데 보라 히네라고 그랬죠. 히네와 같은 말 보라 호 히오스 아들 수 너의 아들 그러니까 여자야 보라 내 아들이노라 이렇게 되는 거고 헬라어 원문은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영어는 거의 10중 8구 다음처럼 번역했습니다. Woman, behold your son 그대로 번역했죠. 또는 킹 제임스 같은 것들이라든지 다른 옛날 성경들은 Woman, behold thy son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Your를 thy로 번역했고요. 그다음에 개역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게 번역했고 새 번역은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번역했으며 우리말 성경은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은 아들입니다 라고 번역했고요.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십시오 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번역했고 현대어 성경은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다른 건 다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우역이죠 이거 대표님. 그다음에 제가 번역한 것은 여자야 보라 내 아들이노라. 어때요? 여러분이 들을 때 누가 한 번역이 제일 마음에 듭니까? 또 누가 한 번역이 제일 원문에 가깝다고 생각되세요? 제 번역이 가장 상스럽게 들리죠? 감히 자기 어머니한테 반말을 써? 여러분은 느끼실 겁니다. 존댓말은 이야기의 주체가 되는 인물이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경의를 나타내기 위해 쓰는 언어 표현이죠. 경어 또는 높임말, 존댓말이라고 부릅니다. 자신보다 듣는 사람이 나이가 많거나 높은 계급에 있거나 만난 지 얼마 안 된 경우, 친한 경우 쓰게 됩니다. 여러 문화권에서 찾아볼 수 있는 표현이지만 특별히 아시아권에서 이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왕들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신하에게는 존댓말을 썼대요. 사극에서 보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나이 많은 신하가 나이 어린 왕이 12살이라고 반말 쓴 건 절대 아니었죠. 한국에서처럼 이 존댓말이 발달된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말 배울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존댓말 용법이에요. 비슷한 표현은 일본에도 있지만 그 쓰임새가 우리 다양하게
세분화된 한국어는 한글만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게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갈 기회가 있어서 이제 길을 좀 물으려고 그 구두 수선한 노점상 있지 않습니까? 이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런 거 있잖아요. 칸막이로 된 거. 거기 들어가서 청년이 앉아 있길래 청년 길 좀 물을까라고 하다가 아까 말한 것 같이 낯선 사람한테는 함부로 반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길 좀 묻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겸손히 불렀더니 그가 저를 딱 보더니 어딘데? 대뜸 반말하다 저한테. 제가 키가 작고 볼품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말투가 제 기분을 많이 상했죠. 그래서 존댓말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아서 멱살 잡고 싸우는 경우가 한국에서 속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중국에는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이 거의 없대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인도 유럽어 계통에서도 이 형식은 있잖아요. 형식은 있지만 한국어처럼 세분화되어 있는 언어는 전 세계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생활할 때 이것 때문에 제가 한국말이 익숙하고 그 존대어법에 익숙한 저는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경우가 어쩌다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격식을 차린 영어, 존댓말 용법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렇듯 존댓말을 쓰는 문화에서 자라고 이게 익숙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른 한글 성경들과는 전혀 다르게 존댓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이 이게 상스럽게 번역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거 반대죠. 제가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진리를 진리대로 제대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영어나 헬라어, 히브리어에서는 우리말 같은 존대어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귀나이, 이데, 호, 히오스, 수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셨느냐가 이 문장을 어떻게 적절하게 번역하느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에게 어머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는 여자여도 아니고 여자야라고 불렀을까요? 여자야라는 말은 귀나이, 헬라어 귀나이인데요. 귀나이. 이 성경은 신약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213회 등장합니다. 이것은 어떤 때 쓰냐면은 처녀나 결혼한 여자, 아내, 과부 혹은 성인 여성을 가리키는 단어로 많이 쓰는 귀네라는 단어의 혹격이에요. 혹격.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아가씨 또는 아줌마 정도에 해당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축자적으로 원문을 살려 그대로 번역하면 영어로는 woman, 한글말로는 여자야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를 어머니가 아닌 일반적인 여성으로 취급하면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번역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마리아를 일반적인 여성 혹격을 사용하여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 눈으로 보기에는 모친 마리아도 죄사함 받아야 할 한 명의 여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마리아는 혈연 관계가 전혀 없어요. 성령님께서 마리아의 자궁만 빌렸을 뿐이죠.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를 신처럼 만드는 떠받드는 종교가 있죠. 마리아는 안타깝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안타까운 게 아니죠. 사실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죄 속에 잉태되었다가 태어났고 죄 속에 살고 있던 한 명의 죄인이었습니다. 그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첫째, 마리아는 우리처럼 무식함에 쌓여 있었습니다. 무식. 하나님이나 예수님처럼 전지전능해서 모든 걸 쫙 꿰뚫어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유한한 지식을 갖고 있었죠. 우리가 죄를 짓는 커다란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런 유한한 지식을 갖고 잘 무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하나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판단을 못해서 죄 속에 빠지는 경우도 많고, 남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를 오해해서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자신도 모르게 남을 또 죄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런 거죠. 기억력 문제로 잊어버려서 본의하게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모두 우리 인간이 무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당신이 거실에 내 여행 가방 갖다 놨어? 아내가 제가 묻길래 제가 아니 라고 대답했죠. 사실 저는 그걸 갖다 놓고 까맣게 지어먹고 있었던 것이죠. 기억력 문제로 본의 아니게 아내에게 거짓말하여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은 우리가 무식하기 때문에 이 뇌의 그 한계 상황 때문에 그 한계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장사 예수님을 메시아를 잉태할 것을 예언하기 전까지는 평범한 여자로 살고 있었어요. 자기가 메시아 어머니가 될 줄은 꿈에도 꾸지 못했죠. 천사를 통해서 그가 메시아를 낳을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할 수 있어요? 저는 남자를 몰라요 라고 지극히 상식적인 소리를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성을 갖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처녀를 잉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알지 못했고, 또한 자기에게 날짜가 장차 다윗, 즉 왕위에 앉아서 영원히 다윗처럼 영원한 왕위에 앉아서 다스릴 줄은 전혀 꿈에도 몰랐죠. 또한 그녀는 예수님께서 12살 때 유월절을 새로 다 올라갔잖아요. 가족들과 모든 친척들이. 유대인들은 처음 대절기 때 많은 친척들이 다 올라갔는데 예수님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우리처럼 무식했기 때문에 우리 동행하는 무리 중에 있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가다가 보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주위를 쫙 꿰뚫어 보기는커녕 우리와 같은 똑같은 뇌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불이 나게 예수님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허겁지겁 달려갔죠. 그래서 성전에서 발견하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느라 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처럼 무식함에 쌓여있는 것을 잘 증명해주고 전지전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로 우리처럼 죄를 지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전능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책망하는 죄도 덮어지었죠. 지금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둘째, 마리아가 죄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녀는 당황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했습니다. 죄인이 갖는 특성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딱 인사를 하자 마리아는 매우 당황하고 혼돈스러워했습니다. 이 말을 이거 원어는 어떻게 되면 헬라어는 타라소란 말 플러스 디아인데 디아라는 말이 들어가면 더 철저히란 말 그런 의미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디아타라소라는 것은 놀라다란 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이게 잘못 번역한 거죠. 영어로 confuse, perplex의 수동태로서 당황하고 혼돈스러워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갑자기 천사가 딱 나타나서 안녕하세요 왕자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딱 말씀하시면, 또는 안녕하세요 공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왜 천사가 나보고 왕자라고 부르지? 왜 천사가 나라고 공주라고 부르지? 하면서 당황하면 혼돈스러워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단어예요. 이게 디아타라소.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당황하고 혼돈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당황과 혼돈은 코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인간, 이 죄인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 마음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또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내 아버지가 얼마나 근심했는지 알아?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잘 근심했다. 근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근심은 죄인이 갖는 속성이고 근심, 걱정, 불안, 스트레스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 인간에게 나타나는 죄의 감정이라고 살펴봤죠. 이게 바로 마리아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게 여지없이 말해주는 거죠. 성경이.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뭐라고 부르냐면 스스로를 주님의 여자 노예, 여자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장차 성령님의 잉태를 통해 메시아를 출산할 거라고 이렇게 말하자 마리아는 자기 같은 주님의 여자 종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라고 하면서 몸둘 바를 몰라 했어요. 그녀가 스스로를 뭐라고 하냐면 둘레, 귀리우, 이걸 직역하면 주님의 여종, 주님의 여자 노예라고 한 거죠. 이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가 자신이 진짜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종이 아닌데 만약에 여자종이 아닌데 마리아가 여자종이라고 했다면 거짓말한 거죠. 그냥 죄를 지은 거예요. 땡. 그게 아니고 참이라면 진짜로 그는 여자종. 우리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우리처럼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인간, 육신을 입은 인간이라는 또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혜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죠. 그리고 선하신 분, 선하며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하나님은 종인 인간은 결코 거룩하고 의롭고 죄가 없을 수가 없죠. 우리는 십자가 그 피를 통해서 죄가 덮음을 받고 거룩하며 죄가 없다고 여김을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은혜라고 부른다고 했죠. 은혜라는 단어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딱 성경에서 보면 은혜는 그 속에 숨어 있는 뭘 찾아내냐면 은혜라는 단어가 반드시 죄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죄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호의, 이걸 은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는 누구에게만 쓰냐면 죄인에게만 쓰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고 절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여라고 할 때 말했던 게 헬라어로 케카리토 메네인데 이 말은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바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 단어죠. 마리아는 바로 평범한 인간이요 다른 인간들처럼 죄사함을 받아야 할 한 명의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죄가 없고 결코 죽지 않았으며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다면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죠. 첫째는 성경 말씀이 거짓말한 격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바로 여기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듯이 누가복음이라든지 다른 복음을 통해서 말하듯이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한 명의 죄인이라는 것을 여실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만약 죄가 없다면 이게 성경 말씀이 거짓말한 격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또한 성경은 뭐라고 그러면 중보자는 분명 한 명이라고 딱 몫을 받고 있어요. 만약에 중보자가 한 명이 아니고 또 하나 마리아가 있다면 중보자가 하나라고 말하는 성경이 거짓말하는 격이 되어버리겠죠. 둘째,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불완전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죠. 무슨 자격인지 아세요? 하나님 우편에 제사장으로 앉아 계세요.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변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자라고 해요. 변호해주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운데서 중보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승이가 죄를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서 중보자하고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리아가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중보가 불완전하다는 결론이죠. 예수님의 중보가 한 명으로 부족하니까 또 한 명이 나타나서 그걸 보충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고 또한 성경을 어디를 찾아봐도 마리아가 중보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첫째, 예수님만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둘째, 셋째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전 인류 역사상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밖에 없었죠. 성경은 마리아가 죄인이라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암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혹되지 마십시오. 따라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눈에는 마리아가 죄사함 받아야 할 한 여자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뭐 특별한 방법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게 결코 아니에요. 그녀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로마서에 말씀한 것 같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을 주로 고백하는 게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그녀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잉태를 통해서 낳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궁을 빌렸을 뿐이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던 것을 가까이서 항상 겪으면서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또는 그 자기 몸에 난 아이들과 자기 자녀들과 함께 성령 강림을 위해서 한 몸으로 기도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당연히 그녀도 성령님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았죠. 은혜로. 또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이 마리아를 챙기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목적으로 이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효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효도의 본. 어머니를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게 누구죠? 요한이죠.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고 이렇게 요구하신 하나님께서는 솔선수범하셔서 먼저 우리 인간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본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직접 솔선수범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구만 하시고 명령만 하시고 전혀 지키지 않은 그런 독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뭘 명령하시고 그걸 본으로 보여주신다고 그랬죠. 직접 그걸 죽음으로 증명해 주신다고 그랬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시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를 죽음으로 증명해 보시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나를 공경하라,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분의 그 사랑, 그거를 이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가정을 무지무지 중요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이게 천국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 또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그게 바로 부부관계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들과 관계입니다. 그것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찌 눈에 보이는 자기 부모라든지 자녀라든지 그걸 공경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시고 이런 천국의 그림자인 가정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며 섬기는 법을 우리한테 배우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배우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시고 중요시 여기는지 모르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의 무리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의 교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치워버리고 자기들한테 다 갖다 바친 후 이것을 반대하는 부모나 형제, 자녀들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다음처럼 엄숙히 경고하고 있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사탄 마귀가 아무리 그 발톱을 감추려도 그것은 드러나게 돼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평안의 하나님이세요. 반면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죠. 가정 파괴가 그 목적이죠. 마귀 다른 한 목적 중에 하나가. 또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야라고 부르시며 그녀의 장성한 아들이 또 있잖아요. 장성한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제자 요한에게 맡기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육신적인 차원의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가 십자가에서 종료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아들과 어머니가 아닌 메시아와 죄인의 관계입니다. 구세주와 구원받아야 한 죄인,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죠. 이것은 마리아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요셉에게 낳은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형님이 아니고 자신들이 형님이 아니고 메시아하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들의 아들 예수, 자기의 아들 예수, 마리아의 아들 예수와 자기들의 형님 예수는 영원히 사라져 버린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모든 인간들을 이런 육신적인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로 재정립해 줍니다. 마태복음 22장 23에서 28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어려운 문제를 들고 시험하러 나왔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처우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지극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질문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9에서 3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고보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죽은 이후 천국에서는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는 이 세상처럼 소위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죠. 왜냐하면 부부 중에 한 사람만 구원받고 한 사람은 지옥 갔다면 천국에 간 사람은 영원히 외톨이로 남을 거 아니에요. 또한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그런 같은 집안에서는 여자 한 명을 두고 일곱 형제가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쟁탈전 벌리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딱 못을 바꾸시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며 부부관계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부관계뿐 아니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없어집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 모두는 다 형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8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이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강사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강사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 지옥에 있는 부모나 형제, 친척, 친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천국 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겠냐고 질문을 하죠. 이것은 마치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질문한 사두개인들과 같은 본질상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의문이죠. 우문이죠. 죽게 되면 이런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바로 이런 가족이나 친척, 친구 관계를 깨끗이 청산해 줘버립니다. 당연히 지옥에 간 육신의 부모나 형제, 자매, 친척, 친구를 볼 때 이제는 자기가 아무 관계없는 사람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냉정스럽고 잔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진리를 진리대로 못 보게 한정시키고 굴절시키며 속박하고 있는 이 죄악된 육신을 헐헐 벗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때는 진리를 진리대로 보게 됩니다.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오직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 즉 육신의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니고 육신의 어머니가 어머니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계신 거고 우리에게는 우리는 서로 아버지 아들 관계가 아니고 다 형제 관계라는 겁니다. 형제. 예수님을 또한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그런 모든 자들에게는 한 아비가 있는데 그게 마귀라는 것이고 그 모든 자들은 다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상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가 지옥에서 고통당을 보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모든 가족관계나 인간관계를 재정립시켜 주어서 진리를 진리대로 보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사야 마지막 세 구절인 66장 22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육신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육신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 구절은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살펴봤는데요.
구약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죠. 여기서 4개의 패역한 자들이라고 번역한 여기서 패역한이란 말은 히브리어 동사 파샤라는 동사의 분사형인데요. 이 말은 그 동사는 무슨 말이냐면 to break with 또는 to rebel against 또는 to revolt against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누구죠? 누가 그랬죠? 누가 그랬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사야서 14장 12에서 20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의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겠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자기 땅을 많게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라 할지니라.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란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헤오스포로스인데요. 영어로는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이게 누구죠? 계명성은 샛별이라 불리는 금성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죠? 금성을 비너스라고 불러요. 근데 비너스가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 신화에서 사랑의 여신이에요. 사랑의 여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행하는 많은 일들 속에는 그들 배후에는 바로 사랑의 여신 비너스, 곧 마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거 기억되는데 유튜브에서 어떤 비디오를 봤어요. 이게 누구의 비디오였냐면 하버드대 출신의 뉴로 서전, 이게 미국 하버드 출신의 그 신경외과 전문의 가사 체험 비디오를 올렸더라고요. 가사 체험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해서 쉽게 말해 죽었다 살아난 그 간증 올린 거예요.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죽었다 살아난지를 파악할 수 있고 저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갔다 온 게 진짜 천국인지를 금방 파악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제가 판단할 때 진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세균성 뇌막염을 알았다고 그랬고 그게 딱 룸바 펑처라고 해가지고 이 침으로 그 척수 검사를 하니까 거기서 고름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건 확실하죠. 그래서 이 사람 거의 죽은 상태로 그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묘사한 그 천국이 흥미로웠던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천국을 보고 왔다는 그 수많은 비디오들과는 달리 천국이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이 기이하고 아름답다고 설명한 데 있었어요. 누가 이렇게 설명했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비슷하게 그리고 또 그는 또 뭐라고 간증하냐면 하나님을 봤는데 그가 자기가 판단할 때 그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고 그분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대요. 이 얘기가 이제 이상하게 빗나가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중성이라고요? 그뿐 아니라 그분은 그가 묘사하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과 그분이 계신 천국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고 고백해요. 그럴듯하죠. 하지만 그 간증을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 없고 그 어디에서도 십자가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가짜인 것이죠. 여기까지 나오면 마귀가 발톱을 감출 수 있나요? 그가 그분이 사무실에서 그 인터뷰한 비디오도 있었는데 그 보니까 그 뒤에는 뭐가 놓여있냐면 불상, 그 부처의 상이 있잖아요. 불상이 딱 놓여있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는 마귀에 속아서 천국의 허상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는 그가 느낀 그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비너스, 마귀의 유지양된 사랑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말세기 때문에 여러분 미혹되기 쉽습니다. 이게 성경을 붙잡아야 돼. 성경 말씀,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와 에스겔 말씀을 보면 마귀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을 갖다가 그 날개를 쫙 펼쳐 덮고 호위하는 캐룹임이라고 되잖아요. 캐룹. 그런 그룹이었어. 그룹. 천사와 그룹이 같은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말은 제가 찾아도 없어요. 아무튼 캐룹이라는 그런 엄청난 역할을 하나님 옆에서 호위하는 그 역할을 했는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나님께 반역을 한 거죠. 그의 최후는 여기 읽은 것처럼 밟히는 시체처럼 밟히게 되고 밟히는 시체처럼 취급을 되고 가증스럽게 영원한 불못에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마귀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한 사람들은 모두 이 마귀처럼 불못에 던져져서 진홍빛 나는 구더기, 제가 옛날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진홍빛 나는 그 구더기와 지옥불은 어떻게 해서 까만색이면서 소금 성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뜨거운 그 불에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과 비겠다는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의를 거부하고 나는 당신 필요 없어요. 나는 내 힘으로 할 겁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나는 구원을 이루고자 말고 당신이 했던 것처럼 나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랍니다. 말입니다. 자기는 모르죠. 이게 하나님께 역적이라는 거, 반역이라는 걸 또 모르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이렇게 똑같은 짓을 행했던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의 아비, 곧 마귀를 따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사야 마지막 구절, 이사야 66장으로 됐죠. 성경이 66장으로 됐죠. 이사야가 66장으로 쫙 돼 있는데 그 마지막 구절은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육신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마귀를 비롯하여 살아생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시체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시체. 왜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로 죽어서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볼 때는 죽은 자, 시체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돼요. 어떻게 돼? 뭐에 대해 죽어요? 사망에 대해서 죽을 때 참으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벌레라고 번역된다는 톨레아, 히브리어서는 톨레아, 신약에서는 스콜렉스라고 불리는 지렁이처럼 생긴 그 벌레는 사람을 진짜로 괴롭히죠. 그 다음에 소금성이 된 까만 지옥불,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옥불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런 육신이 쳐다보니까 가증스럽다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가증함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새하늘과 새하늘에 있는 이들을 뭐라고 묘사하면 성경은 여기 이사야 66장 이 구절에서는 바살이라는 히브리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살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미 전에 했는데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바살, 살, 뒤에 살 붙잖아. 살. 바살이란 말이에요. 살이란 말이에요. 살, 우리말로 살. 살로 된 육신을 입은 사람이나 생물을 묘사할 때 바살이라고 히브리어는 묘사하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살로 되어 있습니까? 새 피조물 곧 부활체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산다고 그랬잖아요. 부활체로서. 그럼 부활체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살을 입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구약의 오류가 아닙니까?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7에서 39절입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본인의 모습을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부활체에 살과 뼈가 있다고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살이라고 묘사한 구약의 말씀은 놀랍게도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바살이라는 것은 육신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사람들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또 누가 육신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살 거라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에 이르게 되리를 탄식하며 소망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그 우리들이 알고 있는 개들과 짐승들 그 개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런 육신을 입고 있을 거라고 부활체를 다들 입고 그리고 그 부활체를 입고 있는 육신들은 지옥불 속에서 구더기한테 형벌당하는 마귀와 그 마귀 사자들 그리고 인간들을 보면서 가증함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가증함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데라온이란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데라온, 영어로는 abhorrence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끔찍이 싫은 것을 이렇게 묘사하죠. 하나님께서 끔찍이 싫은 것을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근데 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커다란 구덩이가 한 마리가 꿈틀거리며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구렁이의 몸 전체에 구더기가 잔뜩 달라붙어서 뜯어먹고 있는 것을 광경을 목격했다고 생각했어요. 구역질 나죠. 그런데 이 구렁이가 불 속에 던져진 상태로 꿈틀대며 구더기들한테 뜯어먹히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가증스럽잖아요. 이걸 가증스럽다고 생각해요. 가증스럽다고. 이걸 히브리어는 데라온이라고 묘사하는 거죠. 이 단어가 또 한 번 성경에 딱 두 번 등장하는데 다니엘서의 12장 2절에 등장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존재를 묘사할 때 이 데라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구약을 헬라로 번역한 septuaginta, 영어로는 septuagint, 헬라어는 septuaginta라는 그 책을 보니까 70인역 이 말은 호라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호라시스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호라시스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는 spectacle이라는 말이에요. spectacle.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관, 우리나라 말로 장관. 충격적인 구경거리, 장관이라는 건 구경거리라는 말이죠. 충격적인 구경거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육신들이 지옥에 있는 마귀와 그 사자들과 악인들과 자기 옛날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친구를 볼 때 이런 감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불쌍하거나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눈에 구렁이가 구더기에게 뜯겨먹혀 불속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의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갇혀서 이 세상에 살 때는 그렇게 못 보는 거죠. 그것이 안 보일 따름이죠. 제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제 꿈속에서 제 사랑하는 아내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 제 꿈속에서 엉엉엉엉 눈모아 울었어요. 그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흐느끼면서 눈을 떴어요. 흐느끼면서 엉엉 울면서 그 옆을 딱 보니까 꿈에서 본 아내와 다른 진짜 아내가 코를 골면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 꿈을 깨자마자 저는 그 꿈의 아내는 제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죠. 깨달았죠. 꿈속에서 그 진짜 아내였지만 깨달아 보니까 그 진짜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꿈을 꿨는지.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 땅에 살면서 살던 우리 부모,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걸 지옥 가면 그게 아니라고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시편 73편 17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닫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라. 이게 시편 73편인데요. 이것은 마귀나 악인이 이 땅에서는 잘 살며 언제 죽지도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멸망당해서 지옥에 던져질 거라는 것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악인과 악인의 말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죠. 우리 악인들이 날뛰거나 그런 악행을 저지른 것을 찍은 영상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아프고 상하죠. 옛날에 그 아이시스들이 어떻게 사람을 산채로 목을 베거나 불을 질러 죽이는 것을 장면을 그 비디오에 담아서 유튜브에 올렸죠. 차마 저는 그 끔찍한 장면을 보지 못했죠. 전 절대 보지도 않을 거예요. 보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이 그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울분 느끼며 본 사람도 있고 호기심으로 본 사람도 있고 그것을 즐기면서 본 죄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영상은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거나 잔상으로 남아서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인격을 파괴시킬 가능성이 있으니 그런 걸 절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걸 봐도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성경에 따르면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아니라 이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독 같은 것을 하더라도 사실 상처를 안 받아요. 저 같은 사람이 녹아버려요. 그냥. 하지만 저는 안 봤어요. 끔찍하고.
저는 못 봐요, 그런 것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 그게 두고두고 상처도 남는 거죠. 절대 보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문제는 뭐냐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 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귀가 날뛰고 사람, 그런 걸 지금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악행과 악한 인간들의 행위가 하나님들이 쫙 보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 그 사랑이신 하나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악인을 어떻게 돼요? 절대 놔주지 않고 때가 차면 지옥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설편말처럼 그 악인과 그가 저지른 악한 행위에 대해서 그 형상들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저게 딱 던져놓고 쫙 인간이 꿈을 깨고 난 다음에 꿈속에서 아무리 무섭거나 아무리 끔찍한거나 슬픈 꿈을 꿨어도 깨면 다 잊어먹듯이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때를 참고 기다렸다 그때가 되면은 지옥에 넘어오시면 쫙 하나님께서 쥐어버리시는 거죠. 꿈 깨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마귀와 악행을 주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지만 왜 하나님께 지금 찾고 계시냐면 마귀의 멸망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끝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과거형으로 해서 과거 분상,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이미 일어난 걸로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시간에는 이미 걔네들은 끝난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근데 우리한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잠깐 참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십자가가 가볍게 느낀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성령의 힘으로써.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힘들더라도 좀 참으십시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 비슷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며 만들고 맺은 그런 좋은 추억, 나쁜 추억,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국 다 지워버리실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였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맺은 관계나 기억이 청산되거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음부에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과거에 얽매여 살게 됩니다. 이를 갈며 후회한다고 그랬죠. 슬피운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어 주신 것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지은 그 죄를 하나하나 그대로 죄삭을 치료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기억하며 영원한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보듯이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세상에 남아있는 형제들을 걱정했잖아요. 과거에 붙들려 있는 거죠. 왜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친구나 연인이나 그 누가 됐든지 지옥에 들어갔다고 생각되시면 이제 그로 인해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에서 아무리 무섭고 슬픈 꿈을 꿨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면 꿈을 깨고 나면 그걸 다 험한 것으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땅에서 삶을 험한 것으로 여기고 그 삶이 너무나 엄청나고 좋기 때문에 이 세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설사 지옥에 간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연인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아프더라고 하더라도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안타까움은 이 땅에서 족합니다. 천국에 간 이후에 가족이나 친구나 연인이나 주역이 고통받을 것을 보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면 그게 어떻게 기쁜 천국이 되겠어요? 항상 고통 속에 사는 천국, 가시방 속에 앉은 천국이 되지 않겠어요? 그럴 수는 절대 없겠죠. 그럴 리는 절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아픔과 아쉬움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살아있을 때 자녀와 부모와 연인과 친구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또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궁의를 베풀도록.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실로 제가 계속 십자가 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십자가에 비추어 때 본인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본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그런 집착은 십자가 사건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역으로 말해줘요. 증명해줘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을 아까 관계를 재정립해주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게 만들어줘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또 다른 비밀입니다. 십자가 비밀로 가능한 거죠. 제 아버님이 제가 근무하던 병원 응급실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제가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후에 고향 땅으로 이제 매장하러 간다고 그러길래 저는 건강을 핑계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게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제가 쌍놈이라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 십자가가 저를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제 가족 중에 만일 어떤 다른 분이 돌아가거나 하실지라도 저는 마찬가지로 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제가 죽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자녀들이 아니라 누구 모든 사람들에게 저한테 집착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살다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붙들고 살다가 천국에서 형제로 다시 만나자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5에서 23절입니다. 우리야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심히 앓은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샀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장차 그렇죠. 여기 말씀같이 십자가는 다윗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고 십자가는 우리를 과거를 쫙 잊게 만들어줍니다. 장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곳에서 새로 만난 형제들 및 이미 알고 있는 형제들과 함께 오직 하나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나게 기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겠죠. 그때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제가 전한 이 복음을 다른 가족과 이웃 및 형제들과 같이 나누며 한 사람이라도 천국 백성을 만드는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구세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한 여자에게 존댓말을 써야 하나요?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여자야 보라 내 아들이노라가 가장 정확한 번역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관계를 정립시켜주는 십자가를 쳐다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합시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른 십자가의 비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놀랍게도 또한 우리의 구세주심을 다시 증명하여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말로만 하고 명령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직접 몸으로 이것을 증명하여 보여주시고 죽음으로 확증시켜주는 하나님을 또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인간관계를 재정립하고 이 장차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한 기쁨 가운데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주님께서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와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이 저 무섭고 끔찍한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그들이 마음을 열고 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그들이 제 복음을 들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궁리를 여기사 마음을 열어주시사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 그 속에 숨어있는 구세주를 보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실로 회개하는 영을 내려사 그들이 또한 저와 함께 영원한 복락에 동참하여 같은 한 형제로서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